이제 그런 어떤 상대적인 그런 성공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경건의 일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솔직히 저는 지금도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 김웅재 우리 신부님은 천천히 말하는데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게 안 말하는데 계속 집중시키잖아요. 굉장히 은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저분이 그렇게 느리게 말씀하시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데 결국 급진적인 아주 원천적인 질문, 공동체에 관한 생각을 해주셔서 근데 공통점은 저는 이게 무정부적, 아나키스틱, 또는 아무튼 그 남미의 여러분 해방 신학자들이 그 삶의 경험이 그 삶의 경험이 사제들에게 모여지고 그 사제들이 모아놓은 이 삶의 경험들이 결국은 해방 신학으로 꽃피워지는 이 단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 그 현장은 우리 또 김웅재 이민자, 타국 출신 이민자, 이 교직자, 이분이 얘기하는 그 공통점은 고난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그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이 나에게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남지도 하얗고 난민촌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경제적 고난만 고난인가? 그러면 아주 그 상류 사회 속에서 인간의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청부론 깨끗한 부자 이게 뭐 개혁주의 켈빈 신학의 근간이고 한국 분들이 제가 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랑 똑같은데 저는 그 헨리 조지의 이 진보와 빈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렇다면 또 우리가 정숙자 목사님 손 드셨어요. 예, 정수호 목사님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민으로 살고 계신 한국의 여성신학의 데모 그리고 또 끝나면 우리 양보영 자매님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조지 헨리와 같은 헨리 킴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일일이 그렇게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사람 참가자 한 사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공효대 목사님의 말씀에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그래서 화제가 공동체에서 다른 데로 옮기기 전에 공동체에 대한 제 의견을 그 목사님 말씀 속에서 제가 이해한 공동체의 참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셨던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고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것이 왔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목사님 목회 자체가 절대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하셨던 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것을 충전시키는 목회. 그런 목적 자체가 그렇게 제가 느낀 겁니다. 또 하나가 그 목회 속에서 목사님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계셨는가. 내가 목회하니까 모든 것이 정수자 목사님 목사는 아니고 목사 아니에요. 안수를 오늘 드릴까? 목사는 아니. 안수하고 관계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목사님 아니시면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저 권군 더 선생님. 권 선생님. 권 선생님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이야기 속에서요. 어떻게 그냥 두 여성들이 거기에 함께 가서 노인이 얘기하고 여자가 얘기한 얘기를 듣고 그거를 심각하게 자기 미래를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본 남성들 속에서 이런 것도 못 봤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딱 또 느꼈고요. 인격적으로 그분들이 공 선생님보다 더 뭐랄까 존경받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어머님이시고 그다음에 부인이시고 근데 그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그 꿈을 특히 그분들의 그 현장을 보고 자연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난하다. 이것이 무슨 느낌이겠어요? 여성들이 느끼는 그 연민이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속에 살고 있는 그 가난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이미 그분 여자들에게는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생님. 이거는 저는요 굉장히 높이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흔히들 얘기하죠.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게 어르신 말을 잘 들으면인데 우리 역시 권혁태 선생님의 영성은 제가 볼 때는 여성 집안 어르신의 한마디를 비범하게 순종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게 김hen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 이렇게 봐주셔야 해요. 네네. 공 선생님에게도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의견은 자기들의 그 사람들의 영성이고 권 선생님은 그걸 듣고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영성이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페미니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귀한 일 하시고 또 너무 이렇게 중요한 어려운 때에 개척을 참 하셨는데 그때 제 느낌이요. 여자와 남자도 이게 여자의 권리를 강조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결국은 공동체로 가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가족도 마찬가지, 어머니도 이제 다시 말하면 여성도 이게 공동체라는 데는 주도제가 있는 것이 주도제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완제가 있고 지체의 세계잖아요.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은 지금같이 대립의 구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모순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제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로 돌아가면은 풀어지지 않겠는가. 요즘 말은 노사 문제 이런 거 이제 그 생각이 됐습니다. 전번에 그 페미니즘 말씀하실 때 저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히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흐뭇한 광경이네요. 어르신들께서. 자,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은 봉숭아 학당 같다. 근데 봉숭아 학당에, 선생님도 뭐 변변차고 학생들도 변변차는데, 그 특징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10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색깔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도 이미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모였는데 세계 각처에서 아주 특색 있는 분들이 모이셨다라는 감탄이 절로 납니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 마이크 지금 그래도 마이크 키시고 지금 이게 이제 어둑어둑해지신 거죠? 예, 방이 좀 어둡습니다. 예, 이미 어두워졌고요. 밤이고. 예,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권 선생님의 그 경건성이라든가
또 삶의 자세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봤습니다. 아마 첫째로는 저기 김동명 목사님, 두 번째는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선생님, 그리고 옹경선 선생님, 이런 분들의 영향과 함께한 신앙, 그래서 거기에 경건성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1세대의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요 사이는 우리가 상당히 유선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유선주의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혁대 선생님은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제가 이 줌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넓은 의미의 공동체에서 그 가장 느슨한 그런 상태의 공동체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김웅재 신부님이 뭐 아미시 공동체나 브로드오프 이런 아주 그 밀집도가 강한 공동체 얘기하면서 아나키스트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은 이제 상당히 좌쪽이라면 아주 폭넓은 느슨한 공동체 개념은 이제 우리 권혁 교수님이 우측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런 공동체를 공공성의 이 신앙,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은 생각하고 같은 신앙을 생각하면 포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 공동체가 너무나 이 밀집도가 강하면 수도원 공동체처럼 일부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열린 공동체는 아마 공공성, 개인성보다도 공공성을 말하시는 것 같고, 공공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개인주의고 가정을 갖고 살다 보면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주의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한다든지 이웃의 어려움에 내 아픔으로 여긴다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공공성, 그 측은지심이 많이 있는 그러한 경건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또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념 논쟁으로 편가르기 하고 진영 논리로 가르고 나누고 분열하는데, 우리 권혁대 선생님의 이 경건으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 권혁재 선생님 이때까지 깊게 잘 듣고 계셨는데, 또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못다한 이야기도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성수 목사님 마이크는 아니, 켜주시면. 양보영 자매님 마이크. 양보영 자매. 네네, 예, 양보영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네, 권 선생님한테 네, 제가 굉장히 말씀드린 김동영 목사님, 또 옹경선 선생님, 그리고 전영장 선생님 영향이 있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우선 짧게 답변을 먼저 듣죠. 예, 저는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거의 세 분, 거기다 장기려 박사님을 합치면요, 그저 저는 그분들을 추종하려고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 거는 없고 그분들 대리점이나 아니면 그분들 지점 정도 내 가지고 뭐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 그 내력도 너무 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부산에 원래 복음병원을 하셨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이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보건병원을 뺏기고 6.25 때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해방되고 나서 미군들 그 집을 가지고 사업에 잘 되니까 이분이 김동명 목사님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김동명 목사님이 MIT로 유학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집안 속속들이 그 내용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처갓집이 그분들하고 같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권혁태 선생님, 이 한국의 위대한 신앙인들과의 굉장히 그 밀도 높은 그 경험은 우리가 또 시간을 마련해서 좀 들어야 될 얘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자, 뉴욕에 계신 우리 양보영 자매님, 마이크 켜셨어요? 네, 저는 뉴욕에 저는 여기 80년도에 왔어요. 80년 2월 1일에 도착했는데요. 권 선생님 말에 굉장히 동의되는 게 많아요. 우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공동체. 근데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나이를 먹고 보니까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사람한테 기쁨을 준다. 그리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아르헨티나를 갔다가 제가 올해 갔다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저도 남미가 정말 후진 줄 알았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유럽 같아요, 완전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아까 레크리에이션이 된 것 같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택시를 많이 타서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을 이렇게 보면 택시 운전사들이 다른 페루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 페루는 굉장히 막 어글리해서 다니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굉장히 즐겁게 다니시는데 근데 역시 거기도 빈부의 차가 참 심하다는 거를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권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 거기가 독재가 좀 많았군요. 대통령이 오래 한 거. 대통령 오래 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 대통령을 갖다 이렇게 길게 하니까 지금 경제가 그렇게 힘들어져 가지고 달러가 그렇게 치솟아 가지고 여행자한테는 엄청 좋지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물가가 뭐 하루아침에 맨날 오르니까. 그래서 참 그 대통령도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가 참 그 대통령이 좀 망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그리고 그 교회를 갖다가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교회를 전혀 안 다녔었어요. 물론 크리스찬 스쿨은 나왔지만 학교를 안 다녔는데 80년에 오면서부터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미국에서요. 근데 LA도 제가 많이 가봤지만 LA하고 뉴욕, LA에 그 저긴 잘 모르겠는데 LA하고 뉴욕은 조금 다른 게 LA하고 한인 사회가 LA는 굉장히 물질주의, 정말 한국보다 더한 물질주의로 이루어진 데가 LA고 뉴욕은 조금 이렇게 지식주의예요. 뉴욕은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정착한 곳이 뉴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제가 또 다니는 교회는 90%가 유학생으로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유학생이 이민자로 이루어진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어요. 저 뉴욕에 와서. 교회가 없었으면은 이게 성장이 안 됐을 거. 뭐냐면은 이제 물론 목사님 말씀보다도 그 교인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 그 구역 예배라든가 모임이 많잖아요. 소모임들이. 근데 그 소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구역장들이 가르치시는데 그 구역장들의 수준이 다 박사님들이라서 그 우리가 성경책으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본회포식 그 책으로 그 공부를 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게 공부를 하고 또 너무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가 않더라도 진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갖다가 최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갖다가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재미나게 하던 생활한 게 나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그 재미나게 지낸 것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뉴욕 생활에 적응하고 살아야 될까를 많이 배웠어요. 교인들이 이제 먼저 온 교인들이 그분들이 60년대에 어떤 분은 50년대에 오신 분도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굉장히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 뉴욕에서 무슨 그 돌아가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학교를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갖다 시켜야 될지 이런 걸 하여튼 배운 거가 많은데요. 제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명절에 또 굉장히 심심치 않고 재미나게 지낼 수 있었던 거. 근데 정말 LA에서 그렇게 그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폐쇄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전 교회를 많이 안 가봐서 한 몇 번은 한 너다섯 번은 가봤는데 너무 큰 교회를 보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 같이 순복교회 엄청난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LA에 뭐 몇천 명이 오는 교회가 그런 교회 가봤을 때 그때 뭐 목사님 설교는 겉에는 굉장히 번지를 하시니까 그건 몰랐어요. 어떻게 속은 어떤지 몰랐는데 하여튼 간에 그 뉴욕 같은 데서도 많이 요새 옛날에는 굉장히 열심히 목사님들이 겸손해가지고 굉장히 교인들을 섬겼는데 요새는 안 그렇죠. 요새는 굉장히 목사님들이 커지셔가지고 전혀 섬기는 건 아니고 정말 정치가의 일부처럼 대통령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교회는 그렇게 군림하시잖아요. 대통령 이상으로 한국 교회나 뉴욕 교회나 똑같아요. 뉴욕 교회도 큰 교회는 굉장히 대통령 정도의 그 권한을 누리시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미국 그런 뉴욕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저는 교회가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물론 우리 교회가 오늘 아직까지 퇴폐하진 않고 그냥 저기 하게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저기 봤을 때 성령적인 교회를 미국 교회랑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옛날 교회를 다시 지금은 거기서 약간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권 선생님 말 맞다나 우리가 정말 여기서 성경적으로는 전부 다 안 믿으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성경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자랐고 성경 때문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고 성경 때문에 즐거워졌어요. 삶이. 성경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성경책을 안 보고 교회 안 다닐 때는 즐거운 게 뭔지 몰랐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좀 즐거워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질 사용법도 그냥 물질만 막 쓰고 나면은 굉장히 한국에서도 이제 막 물질을 막 쓰고 나면 굉장히 허무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물질을 잘 쓰면은 정말 이렇게 보람 있고 나한테 더 즐거움이 온다는 걸 갖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권 선생님 말 맞다나 우리는 물질을 댈 수 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질 수 있는 만큼 많이 가져서 베풀어야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기쁨이 오는 것 같고 우리 앞으로의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이 공동체 지금 이 공동체를 또 만나서 저도 굉장히 즐겁고 고마워요. 왜냐하면은 또 지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고맙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오라고 해서 여기 또 왔는데 여러 좋으신 분들 만나서 제가 이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도 굉장히 이걸 들을 귀가 있고 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나도 어떤 때 성경을 옛날에 이상한 부분도 많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이상한 거는 지금 헷가닥해가지고 안 믿진 않아요. 모든 걸 다 믿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하여튼 모든 거를 배워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민사회에서 한국에서만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좀 오래 하세요. 6개월이고 1년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가 이제 굉장히 여기 서백진 씨 같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한 1년을 좀 무조건 살아보세요. 여기 배은선 씨나. 그러면은 이제 뭐 배우는 것도 또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만 그 배우는 것보다 외지 생활을 할 적에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랬으면 네, 뭐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마무리, 물론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뭐 약속한 대로 이제부터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권혁태 우리 선생님도 삶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성경과 함께 또는 말씀과 함께, 땅끝 마을, 그래서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신앙으로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 이런 분도 계세요. 저도 그렇지만 성경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었죠. 또 행복하기도 했고. 근데 성경 때문에 열받고 성경 때문에 억울하고 성경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살해하거나 사람을 죽이는데 성경이 이용되고 사람을 혐오하는데 성경이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는 어떻게 화해가 될까? 왜 나는 성경이 저렇게 성공의 밑거름이요, 영감의 원천이요, 행복의 어떤 근거가 돼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만 또 보이는 분들이 또 여기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그 서로 그 영역을 존경하면서
우리 사이에 서로 쌍방간의 의미화가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 공동체는 살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평범한 신앙과 이민살이 40년 이상 아르헨티나의 민살이에 대해서 아주 기탄 없이 솔직하게 감동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권혁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각자의 현장에서 생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 억지로 종교에 매여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 말씀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상당히 죄송하거든요. 정희순 목사님은 머리를 숙이고 계세요. 아마 공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마이크를 키시고 한 말씀 하셔야죠. 우리 그 서백진 형제님도 그렇고. 네, 정희순 목사님. 마이크 아직 안 켜지셨는데. 네, 켜지셨습니다. 제가 지방에 강의를 하러 갔다 오는 바람에 권 선생님 말씀을 늦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뒷부분밖에 다 못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지금 듣고 있는 상태거든요. 듣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뭐 지방에 어디 갔다 온 것 때문에 뭐 수시로 뭐 카톡으로 뭐라고 뭐 질문이 와서 그거 좀 대답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요. 끝부분에 제가 들었던 것만 그냥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친구들, 대한민국, 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한 10여 년 넘게 추진을 해봤어요. 추진을 해보면서, 별의별 욕 다 얻어먹고, 왜냐하면 북향민이 지금까지 한 5세대 정도가 왔는데, 시기별로 50년이 아니라 그 구분 짓는 제 구역법에 의해서 고난의 행군이 1세대고, 그 뒤에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던 게 고난의 행군 좀 지난 2세대, 3세대 가르쳤었는데, 이제 4세대쯤 가르치다 보니까 1세대 애들이 벤츠 타고 다니면서 북향민 뭐 3, 4세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갖다가 보고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라고 해서 이제 덤벼들었다가 북향민한테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공동체도 여러 색깔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북향민 애들한테 이런저런 욕 많이 얻어먹으면서 배운 게 뭐냐? 내가 만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살아보려고 도망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리 잡았다고 이번에 대한민국으로 도망온 북향민들을 사기쳐먹느냐? 이거 덤벼들다가 오히려 완전 작살, 경제적으로 손해본 건 없는데, 아무튼 뭐 엄청 뭐 시달리기보다는 아무튼 뭐 이쪽 저쪽 뭐 왕따 당하고 요거도 먹고 요가 하려면 해라 하고 덤벼들었긴 덤벼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몇 명 빼냈어요. 뭐 그냥 뭐 다단계 뛰어드는데 끄집어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어떤 걸 설정해 놓고 여기까지 갑시다, 이건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이제 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이 그러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런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북향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공동체로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결혼한 사람, 저희 교회에서 북향민끼리 결혼한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북향민이 딱 3가정 나와요. 한 가정은 6개월에 한 번씩, 한 가정은 3개월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인데 신경 안 써요. 원래 그 뭐 매주 나와라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다만 그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제가 제 삶에서 풀어야 되는 발달과업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시도를 했던 거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 직후로는 거의 안 넘어오거든요. 1년에 몇 명 안 와요, 이제. 그때는 막 한 분기에 3개월에 막 300명, 400명씩 이렇게 왔었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 한 십몇 년 지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꾸 1년 내내 무슨 막 10명, 20명 오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지금은 또 아주 영하게져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지 굳이 여기까지 안 올 테니까 돈만 벌어서 보내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남북 관계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늦게 들었기 때문에 좀 그 앞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부러웠습니다. 이게 오늘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백준 형제님 고생 많으시죠? 네, 테크놀로지. 우리 네. 정임 목사님 출근하셔야 되니까 이제 뒤풀이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권혁태 선생님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동체 활동, 그 예배도 예배의 행사가 있고 예배의 자체가 있잖아요. 저는 공동체의 모임 아니면 수도원 같이 모여서 이런 이제 그보다가는 공동체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는 교회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 모든 것이 공동체적인 마인드로 가야만 이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몇 명이 모여서 그 요즘 많은 경우에 그 공동체라 그러는데 제가 이를 가보면은 그 파라과이에 있는 메노나이트 같은 거는 공동체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국 분들이 한다는 공동체에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꼭 거지들 소굴같이 해놓고 공동체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가진 그러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관점에서만 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도제가 되는 것보다는 공동체라는 것이 지체가 되고 우리가 그 청지기가 되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니까 그것은 그 사실은 환영받지 않을 수가 어디 가더라도 주도제가 안 되고 어디 가서 보완제가 되면은 환영받고 어디 가도 이렇게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모임을 하더라도 이 모임도 그런 공동체를 잘 이루면은 좋은 공동체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세상을 이 모임 자체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죠. 이런 퀄리티가 좋은 공동체 퀄리티가 되면은 이 공동체만 잘해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앞서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공동체의 원래의 공동체의 정신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캐톨릭 신학자 중에서 미국의 그 캐톨릭이니까 교회에 관해서 고민을 깊게 하셨던 분이 한국 개신교가 잇고 있었던 교회 모습. 첫 번째, 뭐 이건 그분이 분류하실 때 교회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두 번째는 교회는 사길 교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뭐 또 구원의 표지다.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버리 덜레스라는 이 캐톨릭 신학자는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고난받는 공동체다. 예, suffering community. 요거 근데 이 고난은 또 이거 무엇인가? 뭐 우리가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 개신교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한국 개신교가 좋습니다. 뭐 복음의 전령이고 구원의 표지고 성도의 교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을 위하여 세상과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인가? 왜냐? 왜 고난을 이상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거기서 해방과 치유와 구원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한 고난이 아닐까. 그것을 위해서 견뎌내야 될 저는 우리 김웅재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견뎌내는 공동체, 모순된 세상살이를, 그러니까 견뎌낸다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영어로는 sustaining power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엄마와 누이 같은 마음으로 그걸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뎌내는 자기 초월의 힘이 어디서 오는 건가? 권혁대 선생님은 결국은 개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끌어주고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공동체에서 나온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끝으로 저는 우리 홍정수 교수님 목사님이신데 홍정수 교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뭐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이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사회자 권한이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귀한 마-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철없어가지고 1978년에 미국 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여기 왜 왔냐고. 근데 지금 우리 권 선생님한테 이제는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이 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분오열되고 서로 싸우고 정신없는데 이런 와중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 먼 나라에서 경험했던 공동체성, 그런 시각에서 이 서로 형제들끼리, 그놈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우리 형제란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이 기분 나쁘지만 형제인데, 이런 와중에서 이 공동체 정신을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혈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듣고 싶어요. 오늘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공동체는 통합 측의 최철호 목사라고 있어요. 한국에 합동 측. 최철호 목사가 공산주의를 배워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접목해서 공동체 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는 만나는데 겁이 나서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문제는 특별히 한국 오늘 시점에서 교회가 옛날에는 백화점이 서로 그 고객 무치하듯이 경쟁하는 이런 상황에서 권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 이 분열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뭔가 지혜를 좀 수혈할 수 없을까 그냥 묻고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공동체는 살 길이다. 9월 7일인가요? 예, 9월 7일 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모였던 이제는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 열띠게 토론해 주시고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희는 네, 봉숭아 학당 같지만 수준 있는 봉숭아 학당이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데요. 우리 지성수 목사님 끝으로 공지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같이 공부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생을 공동체 정신에 매달린 사람인데,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 장종식 교수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 친구 오늘 안 왔네. 연락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기에서 한번 모셔서 강사료 드리지 않고 단물을 빼먹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성수 목사님에게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땅끝마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40년 이상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신앙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일궈내고 계신 우리 권혁태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모든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